자, 우리는 마가복음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크게 몇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21절부터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이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역 직전에 나타났던 사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고, 그 앞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제 앞에 것도 다 기억이 나시죠?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마가복음상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인 겁니다. 자, 마가복음을 보시면 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너무나 익숙하니까 마태복음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매년 새해에 창세기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익숙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로 시작하죠. 이어서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까지는 아니고 출생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과 어릴 적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이런 거 없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 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시작됩니다. 뭔가 되게 급하죠. 엄청 신속하게 앞에 거 생략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자, 탄생과 성장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다 제외하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일단은 급한 일이 있을 때는요, 앞뒤 다 자르고 본론부터 얘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가끔씩 어떻게 급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 막 정신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지만 시기적으로는 그보다 바울의 서신들이 더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들이 신앙의 기초들을 쌓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직접 듣고자 하는 시대적인 필요가 있었고요. 또 이때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비단 로마뿐만이 아닙니다. 각 지역에 있는 널리 흩어져 있는 같은 민족인 유태인들에게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인가 라는 궁극적인 증언들을 듣고 싶어 했죠.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에서 지냈던 사람들의 증언, 즉 마가의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지게 되었는데, 마가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찌질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라 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신속하게 집중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뚜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승리, 즉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한 호흡 가다듬으면서, 자, 예수는 말이죠, 이런 메시아의 계보를 따라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라고 호흡을 돌리고서 다른 글들을 쓰게 된 것이고, 마가는 지금 당장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게 급한 거예요.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집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가는 예수님 태어날 때 족보고 어릴 적의 환경이고 이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이거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 바로 귀신 쫓아내는 장면, 승리의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자라는 선언을 위해서 초점을 흐리지 않고 바로 다루게 되는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 또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맨 처음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외쳤던 일갈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자, 회개하면 죄로부터 당연히 자유하게 되죠. 구약시대라 하더라도 회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는 기억치도 않으시고 그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죄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그 일가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죄에 대한 승리라는 거죠. 죄는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모든 부조리한 것들,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생겼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 거죠. 처음 창조했을 때의 아름다움과 처음 창조했을 때의 영원한 생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곧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죄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1장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가 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예수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자요,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히 묶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신발끈을 묶는 자라고 생각해보면 아주 하찮은 것 같죠. 하찮은 것 같지만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친구들은 연예인들 막 그 촬영장 스케치 보면은 연예인들 옆에서 막 메이크업 다듬어주고 머리 손질하시 해주고 코디 해주고 하는 사람들, 와, 가까이서 연예인 보니까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하고 싶으세요? 아, 그거 완전 생노가답니다. 연예인들 대기 시간이 얼마나 긴데요, 맞죠? 그리고 각자의 성격이, 제가 뭐 누구를 찝어서 어떻게 말할 수도 없지만 제가 모르니까 성격이 또 다들 반듯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것도 되게 높아 보일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신발 끈도 감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왕을 가까이서 아련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엄청나게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나는 감히 예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승리를 보여줬는데 그보다 더 큰 이가 오신다면 승리를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승리는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 죄랑 사탄은 뭐 거기서 거기 같아 보이겠지만
조금은 예리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죄는 사람이 지어서 나온 결과고 사탄은 그 죄를 더욱더 부추기고 어그러진 세상을 더욱더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존재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은 죄를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이기게 되었다. 죄의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는 더 이상 우리는 악한 영에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반부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줄여서 축귀라고 하는데요. 축귀 사역이 3번 반복돼요. 근데 이걸 3번이나 반복되는 이유, 자, 성경에서 2번만 나와도 강조입니다. 2번만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다. 밑줄 짝 암기하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3번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공중 권세 잡았던 그 사탄에 대하여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3번의 축기 사역을 통해서요. 자, 그렇게 승리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십니다. 맨 처음 21절부터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놀랍고 대단했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자,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일단은 수염 쫙 이렇게 있고요. 예수님은 키가 커요. 그림에 있는 이미지는 맞죠? 그리고 흰 옷에 빨간 띠. 누가 맨 처음 그림을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목사는 수염을 기르면 안 되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딱 있는데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나이가 많지 않아요. 저보다 어리세요. 그쵸?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저보다 분명히 어리십니다. 사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수염은 있는데 주름은 없어요. 디테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초반 젊은 젊은 랍비인데 그의 가르침이 놀라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그 뒤에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귀신을 물리치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귀신 축기 사역. 두 번째 32절부터 34절을 보시면 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고 귀신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니, 이렇게 귀신을 쫓는 장면이 짧은 본문 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베드로의 장모, 시몬이 곧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도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저자의 의도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어요. 자, 모든 복음서에도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제일 먼저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이제 다른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로 첫 번째 사역의 문을 여는 것은 요한복음만의 특징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3권은 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귀신을 쫓는 사역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듣기만 해본 분도 있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축기 사역의 의미는 과연 뭘까? 자, 맨 밑에 괄호 1번을 보시면, 반괄호 1번을 보시면
마가복음의 서두에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통해 밝히는 것처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주는 왕입니다. 곧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요 왕이신 그분이 도래하신다는 것은 새로운 왕국의 탄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할 때 하나님 나라 하면 그냥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새로운 왕국이 탄생하면 아까 목사님이 정도전 이야기하면서 조선의 개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조선의 개국을 보시면 왕씨 고려에서 이씨 조선으로 바뀌죠.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거죠. 그것처럼 더 이상 이제는 이전의 권세가 아니라 새로운 권세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전까지 권세를 잡고 있었던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존재가 뭐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예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뒷장에 넘겨보시면 맨 위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아멘. 자, 그 전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나와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자, 여러분 먼저 다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범죄하고 거룩에서 떠나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인간들만의 독립적인 세상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자연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악설이라는 것이 힘을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도 있지만 그것을 부추기고 광기를 일으키는 것은 분명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권세를 떨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할 때 저들이 매여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절박성이 생기는 거죠. 그냥 자연 그 자체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사탄의 꾀임에 따라서 특정한 것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 허망함에 빠져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개 중에 나름대로의 철학과 나름대로의 가치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속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끝을 알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죠. 그 죽음을 우리는 늘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은 우리 앞에 늘 있거든요. 그래서 허무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허무주의자를 직접적으로 공부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허무주의자는 지극히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삶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인생에 있어서 죽음으로 종결되는, 더 이상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망함에 자살하는 사람을 철학에서 말하는 허무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난 허무주의자야 하면서 맨날 잠만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허무주의자들은 정말 생을 사랑하지만 그 인생에 답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절망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염세주의가 나오고 거기서 허무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거나 혹은 사탄에게 속했거나 이 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이해해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박성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저기 매여 있으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질 텐데, 혹은 하나님께로 결코 돌아오지 못해서 영원한 생명을 결코 얻지 못할 텐데 라는 절박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했다면 사탄의 나라에 속한 채로 살아갈 텐데 라는 시급성에 가지고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 사역은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탄의 지배는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의 의미, 곧 종결, 종말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종결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증거하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왕 먹었으니까 각 사람에게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저리 가 하는 거예요. 여기 나의 영역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죽기 사역이 맨 처음 강조되고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역이 바로 죽기 사역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면, 아니 사탄의 역사나 사탄의 활동은 전면 중단, 역사에서 봤을 때 왕씨 고려가 무너지고 이씨 조선이 일어서면 더 이상 왕씨 고려의 신하들과 그들의 각종 집안의 사람들은 힘을 쓸 수가 없죠. 이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면 여전히 사탄이 득세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자들은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게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어떻게 피부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역성혁명처럼 한 번에 나라가 뒤집히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물방울이 떨어져서 물병 안에 하나의 물감이 떨어져서 먹물이 떨어져서 색이 싹 번지는 것처럼 연이어 떨어지는 그 잉크로 인해서 전체가 점점 변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의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직접 교회 오세요 하시면 됩니다. 맞죠?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불신자 명단을 따로 드리지 않아도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지 않아도 동시에 모든 이들에게 네트워킹 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동시다발적으로 찾아가서 가까운 교회로 신속히 이동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시면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 안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굳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보고 전도 안 하십니다. 지금 내가 밥 사면 쌀이 떨어져서 쌀 살 돈이 없는데 지금 VIP를 사다 먹이라고 하십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리고 내가 봐도 내가 딱히 자랑할 게 없는데 교회를 가자고 하기가 되게 민망해요. 이런 간증도 들었어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못 사는데 나만 교회 다녀요. 이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이 복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과의 싸움을 이기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리 하라라고 가르치죠. 실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가지고 갔다 와 하고 이렇게 보내시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오픈을 하시고 개장을 하시고 영업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일평생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내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고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밝히고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청년들이랑 어디서 밥 먹으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대리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야 이거 행동에 제약을 안 받는다고. 가뜩이나 사복 입고 있으면 제가 목사인지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면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사실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기 사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승리를 그렇게 직접 몸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사단의 권세들 앞에서 귀신 들림이나 그런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야, 거기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 몸, 그 사람 정신 하나님의 영역이다. 어디서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꺼져라 라고 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이게 지 땅 내 땅 구분 못하면 그 범죄입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꺼져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몸소 승리와 또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활동하는 귀신의 존재는 과연 뭐란 말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귀신의 대화를 보시면 C.S. 루이스의 글을 제가 따왔습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아시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사람 책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글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둘째는 아예 안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의식한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고치셔도 됩니다. 보세요. 귀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예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좋은 표현입니다. 어쨌건 루이스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게 되면 혹은 의식하게 되면 그 두려움을 통해 귀신이 지배하기 아주 좋은 사람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귀신이 공략하기 아주 좋은 대상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또 달아드릴게요. 자, 귀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믿거나 혹은 지나치게 의식하면 거기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한다 치면 그건 치도 똥줄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건드리면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딱 고착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리로 계속 우리를 고착시켜 놓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서 조금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발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가면, 빛으로 가까이 가면 그분이 누군지 얘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1장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로 몸을 틀기만 해도, 방향만 틀어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얘들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두려움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게 되죠.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지시면 안 됩니다. 낯선 것이고 우리가 쉽게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막상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이상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구나, 얘가 지금 오줌을 지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을 굳이 애써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니까요.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얘들은 초비상사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을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질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멸할 수 있는 분이 예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성경은 사탄을 단수로 표현하는 반면에 귀신은 복수로 표현합니다. 즉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고 그 밑에 하수인은 아니죠, 하수격으로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탄도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이야 이루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단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10분 활용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압니다. 그 두려움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사하셔야 되고, 두 번째 담대하게 물리치셔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분이 내 편이라니까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랑 친구 먹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지간해서 안 쫄 겁니다. 물론 반대하는 정당 당사에 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친구라고 해도 반대하는 당,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을 반대하는 당 앞에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제니까요. 근데 왕정국가라고 칩시다. 왕이랑 나랑 겸상을 하는 사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쫄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때도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러면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친구이냐, 누구를 나의 벗삼고 살아가느냐를 기억하시면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은 그냥 이 정도인 거예요. 이 정도인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생각들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를 한번 제가 증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한국의 전통에서 가지고 있는 귀신관을 보면 하늘 가지고 죽으면 처녀 귀신이 되거나 하여튼
처녀 귀신, 이 처녀로 죽는 게 한인가 봐요. 어쨌거나 왜 한이지? 어쨌거나 귀신이 되면 한을 품고 죽으면 엄청 큰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인가? 뭐 그런 데 보면 옛날 한국 고전 영화 보면 귀신들이 겁나 힘이 세잖아요. 물론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뱀파이어도 엄청 힘이 세고 또 뭐 옛날에 강시 그런 것도 되게 힘이 세요. 보니까 몸 뻣뻣한데 힘은 겁나 세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죽는 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힘을 가진다면 밤에만 활동해서 좀 제약이 돼서 그런가요? 죽어서 더 큰 힘이 생긴다면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맞죠? 그렇게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귀신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보면 참 허무맹랑한 겁니다. 죽어서 더 큰 힘이 생기면 왜 살아있어야 하는가? 죽어서 영원히 살 거라면 왜 굳이 살아야 하는가? 사실 부조리함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갖추게 된 이면을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는 우리보다 더 힘이 크잖아요. 그 큰 힘에 휘둘린 역사가 인류 문명에 남아있는 귀신 혹은 고스트에 대한 이미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두려움의 원천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결코 지시면 안 돼요. 절대 밀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했습니까? 먼저 감사하고 물리치시면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는 일은 더욱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게 할 겁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둘째는 아예 안 믿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서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귀신이 공략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입니다. 자, 이걸 의식으로 바꾸면 귀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더 공략당하기, 이용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자신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있다가도 운전하는데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든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분노의 사람으로 변해서 저걸 죽일까 살릴까 할 수도 있어요. 약합니까? 역주행을 온다 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화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을 해질 때까지 품지 않으면 죄예요. 그리고 남성 동지 여러분 날마다 눈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고 하셨는데 이 뽑아버릴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왜 여성 동지들은 노출을 계속 과감하게 시도하셔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탄이 혹은 귀신이 언제든지 우리의 틈을 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경계해야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고 순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먹기 좋은 떡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난 사자처가 우리 먹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는다고 했고 언제든지 틈을 노리려고 영적인 존재니까 잠을 안 자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미혹하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죄성과 사탄의 계략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또 살려주십시오라고 회개할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이기신 예수님,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죄랑 악한 영을 구분하라고 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사탄은 언제든지 공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죄성 중에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사탄은 계속 분노를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화낼 만해. 이거 화내면 어디서 화내겠어? 이 일로 화 안 내면 네가 언제 화내겠어? 부추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찰 때에도 야, 이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옆집에 누구도 그거 샀다던데 너 그거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헌금 좀 삥땅 하면 뭐 어때? 일단 사고 보자. 지르는 거 지르고 보자. 이렇게. 그래서 뭐 지름이 회개보다 쉽다라고 뭐 말하는데, 그런 식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 있는 여지가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중도예요. 맞죠? 악한 권세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며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한편으로는 그 존재를 무시하지도 말고 언제나 내 자신을 지키면서 방어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귀신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일단 지적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도 알고 우리가 어디 약한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놓고 늘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게, 또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대답 안 하시겠지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는 이 부분에 좀 약하다. 나는 이 부분에서 잘 쓰러진다. 나는 이 부분 때문에 은혜 받을라 치면 자빠진다.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을 때 영적 전쟁이라고 치면 나 자신을 담대하게 또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도 구하시면서 동시에 악한 권세로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이것을 잘 분별합니다. 실제로 보기도 하시고 또 실제로 대적하기도 하시고 상태가 바로바로 인지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한된 사람들의 은사입니다.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말에 경청하십시오. 경청하셔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고 나는 그런 은사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잘 점검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는요, 이거 주세요 아시겠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게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쩌실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먼저 감사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죠. 그럼 회개하다 보면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부끄러운 나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럼 민낯을 보게 되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도 점점 파악이 돼요. 기도는 그렇게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는 여러분도 아시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안 구하는 것보단 구하는 게 낫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가장 낮은 단계로 치자 이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내 상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말이 뭔지 알아먹는 수준, 이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막 처음에 내 기도하려고 들어갔다가 자꾸 넘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에 내 기도하려고 시작했다가 교회 기도하고 있어요. 내 기도하려고 했다가 다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거를 다른 말로 치환해서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한 거 아세요.
네, 하나님 제가 이거 급해요. 이것보다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죠? 라고 말하면 더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지금 여러분 한참 지갑이 털릴 때가 됐어요. 맞죠? 예수님 생일인데 왜 선물을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지 생일도 아닌데, 그죠? 근데 이렇게 자녀들이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하다가 어느 순간 엄마는 뭐 필요하세요? 아빠는 뭐 필요하세요? 하면 그 얼마나 마음의 감격과 기쁨과 아이고 네가 하긴 뭐래 내가 뭐 더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나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악한 권세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나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탄에 너무 의식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마시고 중도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탄의 권세와의 싸움을 정리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본문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인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40절부터 45절까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말하지 마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들한테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아직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드러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또 치유의 사역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 이야기는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보시면 먼저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 자체도 이미 우리한테 놀라운 기적이요, 놀라운 또 설교, 우리 업종의 사람들의 말로는 설교 내용이 본문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벌써 치유만으로도 설교 본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흥미로운 점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일단은 이 아픈 사람을 힘써 돕는 네 사람의 이야기로도 또 하나의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서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기꺼이 돕는 자가 되어주자, 이런 설교가 또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마가가 정작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아노라. 이거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막 송혜교 이러면 안 됩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뭐 이런 거, 그런 게 먼저 생각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어렵습니다.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뭐가 더 쉬울까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둘 다 어려워 보여요. 근데 또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기 밑에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하면 둘 다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가 더 어렵겠느냐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서 저는 와, 예수님 제대로 먹이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대답하기 참 어렵죠. 혼란스럽습니다. 이 두 가지의 대조되는 선택지는요 서로 어떤 우위를 가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죠? 무슨 기준으로 우위를 정할까요?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라고 친다면 신적인 존재 맞는데 이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라고 하면 둘 다 어려울 건 없어요. 만약에 인간적인 마술사라고 한다면 고치는 게 더 쉬운가? 또 혹은 야매라고 친다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이건 안 보이니까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사실 꿀먹은 벙어리처럼 답하기 어려운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들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많거든요. 이것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거기 같은 말씀을 했다면 이걸 말씀하시는 의도가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앞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일에서 드러난 것처럼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셨잖아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병 고침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앞에 열병은 타이레놀 먹으면 되고, 나병 환자는 나병 치료, 지금 치료제 먹으면 되고, 중풍은 약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 소리입니까? 과거에는 다 어려워요. 맞죠? 다 어려운 병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에 치유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 치유를 한다면, 치유 사역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죄 사함을 말한다는 것은 승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고치는 것은 예수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그런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즉 예수님은 이 땅의 죄로 인하여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에서 죄에 대하여 이긴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죄조차도 내가 컨트롤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셨던 것은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셨어요. 물론 좀 특이하게 실로암가에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는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다른 액션을 하시긴 하셨는데 대부분은 그냥 내가 믿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보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냥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 승리를 선포하는 이 장면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이게 지금 필요한 거니까 땡겨서 여기에 편집해서 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이거밖에 없었겠어요? 진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이 맨 처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래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쳤어 이렇게 해서 시간 순서대로 했을까요? 그리고 빠짐없이 다 기록했나요? 아닐 거예요.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편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장면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승리를 알려줘야 하겠다는 시급성으로 긴급하게 땡겨온 내용인 거예요. 마가는 이 내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승리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독자를 초대교회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로 옮겨와 보면 날마다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바로 와닿는 말씀이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바처럼 승리자로 당당하게 권세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승리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은 하늘과 땅은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진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신, 그러면 바다의 권세는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하늘과 땅 하면 전부 다거든요. 모든 권세를 주셨다, 빠짐없이. 그러니 너도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 주셨다니까요. 이걸 내가 의심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밀리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이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이 되면 어둠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은 빛의 부재인 거지 빛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부재의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빛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여기 온 거잖아요. 안 그러면 미쳤다고 여기 옵니까? 그죠? 수요일에 여기 왔다는 건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한 건데 왜 자꾸 의심하십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물에 빠지는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보진 깨진 도토리 키재기인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승리자라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 아닌가요? 마태복음 28장은 우리에게 지상 대사명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굵은 글씨,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후로는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한번 이런 영적인 체험하신 분들은 엄청 여기 매여 삽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둘 다 안 좋아요. 근데 둘 다 이걸 경험하기 전에 가운데 길로 오십시오. 적당히 의식하면서 싸워 이기고, 또 경계하면서 자신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으며, 승리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세상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계속 찌질하고 삐질삐질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궁금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거는 뭣도 없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냐? 쟤는 뭣도 없는데 왜 저렇게 신나게 살지? 저 사람의 얼굴에 있는 평안은 대체 뭘까? 이런 호기심을 주는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도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형외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부과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이 편하면 사람의 얼굴이 바뀌잖아요. 뭘로 평안을 찾겠습니까? 돈으로요? 어지간해선 사람이 돈으로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부자가 되면 더 큰 부자가 눈에 보이고, 백만장자가 되면 억만장자가 눈에 보입니다. 어지간해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자녀로 인해서 만족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이미 포기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결국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승리로 인하여서 이긴 자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